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불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여러 왕의 세운 규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사레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역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15번째, 15번째 북쪽 이스라엘 왕족이 왕가가 멸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이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뭐죠? 오래 참고, 그리고 두 번째 온유하고. 근데 우리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을 생각할 적에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무조건 용서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허허거리는 것처럼 그런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진리를,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깨닫게 하지만 알면서도 뻔히 거역하는 것을 행할 때는 분명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모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그 관주를 보면 불의가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이에요. 고집은 뭡니까? 아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도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그거를 고집스러움이다. 무지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을 묵상하였는데 그때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방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자기들은 지혜롭게 산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준하게 돼요. 어리석고 멍청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큐티하는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영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과 1월 성신 이런 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있어요. 나무를 섬기고 있고 돌을 섬기고 있고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굴지의 대기업, 수십만 명을 먹이는 그런 대기업에서 돼지 몸을 갖다 놓고 절하는 것, 첨단 기업 문화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돼지 앞에, 그것도 죽은 돼지 시체 앞에.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내가 뭐가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감각이 없고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훈계가 있는데도 고집스럽게 거역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경고하다가 징계하시지만 더 미워하는 사람들은 징계 안 하시고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도 자식한테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징계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네 멋대로 해라. I don't care다. 부모가 그런 말 하면 이건 자식은 섬찟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줄다림쳐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순리를 거슬러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아니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걸 가지고 데모하고 합법화하는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동물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각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처녀랑 결혼해야 되는데 유부남하고 결혼해요. 분명히 부인이 있는데 또 남편이 있는 여자하고 불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해요. 결국은 쓰디쓴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죄인 줄 모르고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하고 요즘은 애인 한두 명 없는 건 바보야.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32절에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도록 권고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려오는 죄의 습관들이에요. 우리가 요새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을 인간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거절하고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고 비참한 지경에 빠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흑암 가운데 무질서 혼돈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고기를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인간에게 지상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유토피아.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에서 유토피아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죽지 않도록 하셨어요. 생명나무 실과만 먹으면 죽지 않도록 하셨고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과를 두 개를 나란히 놨는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영적으로는 이미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죽어있는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고 땀 뻘뻘 흘리지 않아도 쉽게 먹고 살았어요. 그냥 따먹으면 되고 관리하면 되고 어디나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요새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력을 해도 땅이 풍성한 토양이 아니라 고생을 하고 힘들고 애써야 간신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풍성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궁창을 만든 이후로 그전에 그렇죠. 궁창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하늘에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궁창이 먼저 있겠죠. 궁창이 있고 이게 물이에요, 물. 그리고 밑에 물이 있어서 그 가운데 온실처럼 사람이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도 안 왔어요. 지면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그냥 초목이 저절로 자라고 적절한 똑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피부도 늙지도 아니하고 보통 900살, 700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끊임없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을 심판하지요. 그리고 궁창이 갈라지고 쏟아져 물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쬐니까 이제 900살 가까이 1000살 가까이 살던 사람이 100살 남짓으로 수명이 단축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수명은 짧아졌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바벨탑 쌓다가 우리가 지금 영어 컴플렉스 얼마나 영어 때문에 고달파요.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인간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씩 거절하면서 우리 안에 축복들이 계속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땅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래도 자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적절히 분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남는 음식 갖다 태평양에다 빠뜨리는 한이 있어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음식값, 곡물값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 죽고 있어요.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나 중심으로, 내 가족 중심으로, 나 편한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이미 아담 때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믿음을 연단한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낳게 하시죠. 그리고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머물게 하셨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대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다 죽고 그들의 후손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멸망하고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적절히 자기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흉내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또 공격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시고, 그게 사사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셔서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사울왕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사울왕에게 경고하시고 네가 똑바로만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요. 그러자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삼으셨어요. 왕을 세웠는데 이 다윗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불륜관계로 누구를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지요. 남의 부인 뺏어다가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륜관계로 태어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나눠지죠. 이제 그 아들 때 북쪽과 남쪽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열왕기하 공부했던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10지파를 주고,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에게 2지파, 다윗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2지파를 줬어요. 우리가 이미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을 살펴봤고, 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과 이제 오늘까지 북왕국의 멸망까지 모두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누누이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한다. 이 한 가지 가지고 유일한 잣대예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를 떼어주면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경고도 하시고 부탁도 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명한 게 그거예요. 너는 그냥 한갓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청년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해서 왕을 세우고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하고 다윗처럼만 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대대로 보호하고 다윗과 함께 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북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 한 마리,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제사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제사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북쪽 10지파를 다스리는 여로보암의 마음속에서 백성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갔다 오면서 물 들어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 바로 이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 계속 나오거든요. 그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그거예요. 금송아지 맞는 거. 정치적으로 백성들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북쪽의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것을 아무도 거절한 적이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이 해요. 죽을 때까지. 완전히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시대에 멸망할 때까지 한 사람도 그 죄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로보암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불안하지요. 백성들이 자꾸 내려가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록 불리하여 정통성 면에서 남쪽은 다윗의 왕가예요. 정통성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정통성이 없어요. 그냥 청년 하나, 잘 나가는 유명한 청년 하나 세워가지고 왕 세웠기 때문에 정통성도 없어요.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자기가 불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는 원래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지파나 되는 족속을 주시고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다윗과 같이 축복하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대대로 내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고 정치적인 어려움들은 있어도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종종 쉽게 얘기를 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에서 교훈을 얻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기차 위의 철로처럼 정해져 있어서 변함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이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불변하지만 인도하시는 섭리는 끊임없이 다양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차 위에 철로처럼 로봇처럼 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은 뜻대로 이루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들은 안 겪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겪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단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을 이루셨을 뿐이지 그것이 완벽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다 좋은 게 은혜다. 요셉이 굳이 감옥생활 종살이 안 해도 됐는데 요셉은 부족하고 그렇게 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끊임없이 인격적인 관계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이 반응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여전히 있고 그러면 이건 로봇이죠. 기계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찌할지라도 사랑할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실 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라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감추인 것은 하나님의 파트고 나타나는 것은 우리 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천지차이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 스스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게으름과 불순종의 이유를 삼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함부로 운전하고 함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서 식물인간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식물인간 돼도 사명을 이루세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세요. 그럼 고생은 누가 해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함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예정론을 그렇게 강조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여 주를 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이스라엘 왕 예후 이후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살펴봅니다.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 논리는 계속돼요.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예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0장에서. 예후는 왜 왕이 되었냐면 아합과 이사벨의 그 가문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과 이사벨의 가문들을 완전히 다 싹쓸이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4대 동안 내가 너의 자손들을 왕을 세워주고 보장해주겠다. 그런데 바알도 멸망시키고 모든 것들 그 선지자들을 다 멸망시켰던 예후가
역시 하지 못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송아지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예후가 계속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백성들이 섬기도록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엄격함을 뻔히 알면서도 예후가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북쪽을 치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예후는 어려움 겪다가 생을 마감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13장에 보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예후 아버지를 따라서, 그 조상들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 뭐죠?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해줬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울러 아사랴 목상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잖아요. 늘 넘어지는 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다가 아람 왕으로 하여금 여호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계하되 타작마당에서 티끌처럼 먼지처럼 징계해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말 타는 군사가 겨우 50명, 100만 명, 80만 명 되던 군대가 50명, 그리고 병거가 10개, 10승, 보병 1만 명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마치 이라크의 군대들이 다 없어지고 미국이 다르게 한 것처럼 그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결국 그 여호아스는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아스 역시도 뭘 떠나지 못해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그 요아스 시대에 있었던 일은 13장 계속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지금 봐봐야 복잡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한번 싸우자, 내가 에돔도 이겼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경고해요. 그러지 마라. 나랑 싸우면 너 다친다. 몇 번 해도 계속 싸우자고 덤비니까 싸워가지고 남쪽을 이겨버렸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치고 내려가가지고 마음속에 늘 그게 근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린 도구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잡아와요. 그리고 북쪽에서 제사 드려라. 똑같이 해라, 거기랑. 요아스 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려간다고 거기 있는 걸 다 가져와가지고 사람도 잡아다가 북쪽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정치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할 노릇이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눈속임하면 안 돼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려요. 회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뉘우치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고치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결단 없이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그러세요. 회개는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결단하고 끊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회복하세요. 다 치유하세요. 요아스 왕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알아맞추고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대들보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 선지자가 죽고 나면 불안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부모가 기도해 주는 거, 그 할머니 기도해 주는 거 근억으로 사는 것처럼,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머니, 남편, 뭐 부인 치마 잡고 천국 못 가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잠시 진노를 연기할 뿐이지, 징계를 연기할 뿐이지 내릴 징계는 내려요. 요아스 왕에게는 북쪽을 지켜주는 선지자는 마치 이스라엘 모든 병거보다 더 든든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취하고 동쪽 창문을 열고 한번 활을 쏘라 그랬더니 활을 한번 크게 딱 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할 것입니다. 아벡에서 7일이다. 지역에서. 그러면서 화살을 취해가지고 땅을 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요아스 왕이 화살을 취해가지고 땅을 딱딱딱 3번 치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5번 땅을 쳤으면 좋았을 것을 왜 3번만 치고 말았습니까? 당신은 아람 왕을 3번만 이기고 그 나머지는 칠 거다. 5번 쳤더라면 아람 왕을 확실하게 아람을 이기고 당신이 승리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3번 친 거하고 6번 친 거하고 이건 뭐냐면 우리와 어떻게 적용되냐면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가면서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아스는 믿음이 너무 작았고 마지못해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게 인색하게 밖에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믿고 전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흉내만 내고 적당히 하다 말면 이루어지다 말아버려요. 믿을 때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으면 축복도 오다가 말아버려요. 적당히 와요. 하나님께 뭘 드리려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인색하게 드리면 축복도 인색하게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해준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을 섬겨도 적정히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적당히 의지하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망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금송아지도 섬기고 아사랴 목상도 섬기고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협하는 거 싫어하고요. 우유부단하고 결단 못 내리는 거 참 싫어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결국 요아스 왕의 예언대로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람 왕과 3번 전쟁에서 이기고 나머지는 또 고난당하고 결국 그러다가 죽었고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거예요.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나는데 이때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도 못하니까 공부도 잔소리도 하도 하다가 안 되니까 아유 저 잔소리해도 안 되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똑같이 조상들의 죄와 같은 죄를 범하였어요. 똑같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광야에서 정탐꾼이 탐자했던 하마도기와 아라바 땅 그 바다까지 그 땅을 확장하도록 영토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고난도 심하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잠깐 돌이키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부강하게 하셨어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좀 깨닫고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겸손했으면 좋은데 백성들은 잘 살고 되게 되고 지도자는 부강하게 되자 정치 지도자와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강포를 행하고 아녀자들 남의 처녀와 부인들을 막 데려다가 자기들 부인 삼고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냈어요. 우리가 요나 선지자 알죠? 요나 선지자도 이때 일이고, 그리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때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하고 똑바로 살아라고 엄격하게 명했던 선지자고, 호세아도 이때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한탄하시면서 호세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 부정한 자식,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고, 네 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질투가 생기고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내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좀 선포하고 돌이키라고 좀 해라.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멸망의 길로 계속 가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한때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결국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죠.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도 역시 아버지를 본받아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6개월 만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서 죽게 됐죠. 그래서 예후의 아들 4명,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4대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의 가문은 거기서 종말을 맞이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손 대대로 번성하고 잘 되려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요. 재산을 물려주고 공부 많이 시킨다고 해서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흥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그 앞길은 뻔해요. 우리 부모 마음은 뭡니까? 나는 좀 고생해도 내 자식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돈 버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분주한 동안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살은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녀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동부 교사와 전도사를 오래 했는데 가면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부 잘하면 똑똑한 사람은 될지 몰라도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다. 그걸 꼭 가르쳤어요. 반복하게 하고.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전달하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왜 공부는 과외를 시키면서 왜 성경은 과외를 안 시키세요?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왜 자녀들 말씀 공부하고 수련회 보내고 하나님을 바로 서게 하는 일은 왜 게을리하세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타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 열심으로 엎드려 울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다 돌이켜요. 다 돌아오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 자녀의 미래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15장, 17장에 이제 마지막 왕들이 120년 동안 잠깐 있다 없어져 버려요. 살룸이 사마리아 땅에서 왕이 됐으나 한 달 만에 가디 아들 무나임에 의해서 죽었고, 무나임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똑같이 무슨 죄를 저질러요? 여로보암의 죄. 뭐죠? 금송아지 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도 고집이 세세요. 한번 작정하시면, 왜? 하나님은 죄를 보질 못해요. 우리 속에 죄가 임할 때, 죄가 있는 거를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 그 역사상으로는 디글랏 빌레셋 3세를 보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무나임 시대에 쳐들어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다 금은보화를 뺏어가지고 은 1000달러를 줘서 돌아가시오. 여호사밧이나 아사왕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렇게 초라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군대 장관 베가가 반역해서 죽었어요. 그 가문. 베가가 왕이 되어서 20년을 다스리지만 똑같이 무슨 죄예요? 여로보암 죄, 금송아지 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자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셋 왕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그러는 사이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죠. 호세아는 북쪽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아스루 왕이 쳐들어오니까 가서 나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우리가 조공을 드릴 테니까 농사 같은 거 다 지고 재물 같은 거 만들어서 다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 어차피 당신 원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조공을 주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애굽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우리를 조공, 내가 좀 나눠줄 테니까 당신들이 좀 나가달라고. 그리고 아시리아를 배반했어요. 그러자 아시리아가 BC 722년에 쳐들어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에는 그 주변에 정복한 나라 사람들 다 와서 이주시켜가지고 혼혈민족이 돼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백성들을 개나 돼지처럼 임순천으로 취급한 거예요. 피가 타방에 섞이고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북쪽 왕국이 멸망했어요.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북쪽 왕국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7장에서 분명하게 조목조목 이래서 멸망당한 거다라고 교훈을 주셨어요. 읽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 왕에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또 이방 왕들의 규례를 따라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금송아지 죄를 저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서 여호와를 배역하고 성읍과 망대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세라 목상과 여러 목상들 나무로 다 신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우리를 돌봐준다 하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처럼 거기 산당에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목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믿지 않다가 조상들처럼 끊임없이 금송아지 섬기고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기다가 심지어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복술과 점치는 것, 사수를 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팔려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팔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이렇게 멸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문제는 우리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도 따라가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자녀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돈을 섬기기도 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철저하게 섬겨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4장 20절 24절에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로마서의 모든 교리를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열왕기서나 마태복음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타협하는 부분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세요. 그럼 안 죽어요. 근데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죽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하나님도 섬기고 눈에 보이는 현실도 따라가고, 그래도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이 너에게 없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 순간 성령을 초청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을 지배하고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 짓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어느덧 세상 사람처럼 살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만 살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여러분, 시시로 백성들아 저를 의지하고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하십니까?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하세요? 하루에 한 번 하세요?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엎드리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진다니까요.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이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